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흔들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큰 죄를 졌길래 책망을 합니까? 식사하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나갔다고 해가지고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책망하고 거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특별히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이후에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는 흔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나무래도 좀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다니요. 꼭 좀 속상해. 자기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아 끌렸다 하고 그리고서 망신 주기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닌가. 역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당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장 되려고 지금 베드로를 잡는 게 아닌가. 완전히 그 구태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진리를 타협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었고 그뿐만이 아니고 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대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 교회 보면은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종교 경찰 굉장히 무섭습니다. 메카를 향하여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면 채찍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사람을 때립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권세가 그랬어요. 사형을 시키는 권한만 없지 나머지 권한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 앞에서 대낮에 하나님의 광채가 그를 비춰서 그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성경을 깨달아줬다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순간 모든 성경이 뚫려버렸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다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고 외치기를 시작하지요.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성령 받으니까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피하게 했죠.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사역을 했습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의 동쪽, 요단강 동쪽 그 지역에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그랬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3년간 뭐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3년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 내가 볼 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복음 전했어요. 나바티아에 가서. 그래서 그들이 3년간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15일간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안디옥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올라가면 레바논이 나와요. 레바논에서 더 올라가면 시리아가 나옵니다. 그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은 선교 센터입니다.
이 안디옥은 저 터키 쪽으로 가기도 좋고 이라크 쪽으로 가기도 좋고 남쪽으로 가기도 좋고 아주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소아시아, 그래 갈라디아 그 지역인데 거기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 그 사울이 워낙에 유능한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는 부흥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리기아의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많은 그래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유복해요, 생활이. 그래서 여기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가져가는 일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과 디도 이 청년 셋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서 그 헌금을 전달하지요.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 그 다음에 이 유태인 선교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 제자들이 맡기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옛날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와가지고서 언더우드는 서울 지역에 목회를 하고 경기도 강원도는 아펜셀라가 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저기 인천 쪽이나 저쪽 강원도 쪽으로 가면 감리교가 많아요. 서울 쪽은 장로교가 많고, 그죠? 예, 또 이렇게 저 전라도 쪽에 가면 장로교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가 두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옵니다. 그리고서 그 로데라고 하는 그 소녀가 깜짝 놀래죠. 베드로 선생님 죽은 줄 알았더니 나오니까 그 기도들 하다가, 그래서 베드로가 떠나가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베드로가 어디 갔겠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오늘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나갔다 오는 사이에 그동안에는 이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유대인도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도 같이 식사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구약 안에는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할 유대인들이 지뿔도 없으면서 그런다니까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식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 더럽대, 부정하대. 그래서 근데 이거 참 놀라운 거는요, 예루살렘에 예수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약을 다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만 믿었을까요? 안 그래요. 또 받아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 회당이라는 데가 있고, 그 여러분들 저기 사도행전 22장 쪽에 가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때 수만 명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수만 명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옛 생활이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회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졌죠. 그럼 흩어진 사람들이 안식일 날 모이지요. 그 시대만 해도요, 이방인들은 안식일 없었어요. 쉬는 날 없어요. 1년 365일 일해요. 참 불쌍하죠. 예. 그런데 유태인들은 안식일 날 가지고서 일 안 해. 일 안 하니까 그들은 회당의 모의법서를 읽고 그냥 서로 모의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라고 해야 이사야서
모두 초대교회 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은 주일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주일날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이 그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낮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요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 밤에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다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공휴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밤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모임의 그 장소가 회당이라 그랬죠. 그 유대인의 장소가 회당인데 그 회당의 회당장, 그 회당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만 안 하고 나머지 사법권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워낙 그 유대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도 그걸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형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매를 때리는데,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전한단 말이요 바울이. 미단이잖아요. 제일 큰 죄잖아요. 그럼 사형은 안 돼. 근데 때릴 수는 있어. 채찍으로 때립니다. 40대를 때립니다. 근데 죽이면 또 안 돼. 만약에 때렸는데 사흘이고 일주일 내에 죽어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죽으면 안 돼.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야 돼. 이 사형권은 로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데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왜 40에 하나 가만 매냐 하면은 까딱 잘못해갖고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한 대 더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9대를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5번을 맞았다 그랬어요. 거의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린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옵니다. 또 3번 태창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3번 태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큰 막대기인데, 몽둥이인데 박달나무 부러지지 않는 이걸로, 그건 헬라인들이 때리는 태형이에요. 이걸로 3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3번 태창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3차례.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죠.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두들겨 맞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옥중에서 찬송을 했죠. 그때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때 막 지진이 나고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처 입은 걸 그때 그 간수장이 와서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서 이렇게 상처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처음 없는 날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양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를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많이 배웠기. 근데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총회장 하려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에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잘 나가던 사람이, 내가 언제 내 학벌 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 집안 자랑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다 필요 없다. 나는 여기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받았다. 나는 알지 않냐?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성부 성자 바울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요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그 믿음, 너의 기도, 너의 구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시대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자기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 항상 그 예수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참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너 말이야 내 집을 찾아라. 요바라고 하는 곳을 가서 업종이에요. 구두 만드는 구두를 이렇게 다듬는 그런 그 집을 찾아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야, 하늘에 속한 사람 옛날에 중국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보면은 그 아주 그냥 굉장히 산당 압제가 심할 때 그때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셨어,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어디 동네에 가면은 어느 집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 성경책을 주어라. 그래. 형제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집을 찾아서 딱 가가지고 여기. 근데 그 윈 형제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는데 성경께서 가르치는 거야. 너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요. 윈 형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그들이 농사 짓다가 모여가지고 어느 집에 딱 모여 있는데 윈 형제 그냥 막 성령이 임하고 굉장한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막.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요바로. 이제 종을 보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거리가 꽤 멀어요. 가다가 하루 저녁 자고 가야 돼. 거리가 아주 먼 거리라. 그래서 거기를 도착을 했더니 도착을 할 직전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지붕이 기도하기가 좋은 때예요.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못 먹을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돼지, 그 다음에는 맹금류, 뭐 이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것을 못 먹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다 나오잖아요. 부정한 거 못 먹게끔. 그랬더니 올라가 버려. 그냥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와.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괜찮다.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저 부정하고 더러운 거 못 먹는다니까요. 구약의 율법에는 이거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가더니 또 세 번째 그 말씀이 있어요. 딱 끝나는데 밖에서 노크를 똑똑똑 해요. 여보세요, 여기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예,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오셨어? 우리는 저 가본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거기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신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같이 식사합시다. 그 저녁에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출발을 하지요. 응? 그래서 가가지고서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쫙, 그 메시아가 예수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한 거예요. 막 그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이 임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막 높여 막 그 말은 찬양을 내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러면 이방인이 성령 받은 최초의 사건이에요. 야, 그래서 직접 성령 세례 주셨는데 내가 물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뭐? 저 이단이 나타났다고. 베드로 선생님 이단이라고. 아니, 이방이 들어가서 그래 기도를 해주고 세례를 줘?
근데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도 우리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1.5세대지 말하자면 거기는 피가 섞였잖아. 이스라엘하고 이방인하고 섞인 게 사마리아거든. 근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10장에 가서는 100%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는 뭐냐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유대인들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해. 완전히 타락했네. 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줬는데 예수님의 피를 거역하는 다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겁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해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매 맞는 게 두려워서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싸웠겠어요? 야 바울아, 뭐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고 멱살 잡고 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가야바의 뜰에서 다굴기 전에 세 분을 배신한 이 미약한 이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내가 두려웠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 내가 한 얘기요 지금. 그렇지만은 그랬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바울하고 싸울 일이 없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나오잖아요.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데 1차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복음 전하러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에 가고 소아시아에 가서 1차 선교 여행하고 2차 선교 여행하고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하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명예에 위해서 산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지 못할 빗장에 보면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갚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정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야, 여러분들요, 오늘 여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명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6절의 말씀이 지금 핵심이에요. 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여기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잘 지켜서 네가 행동 똑바로 해서 구원받는 줄 아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서 다 죄로 죽어야 될 인생들이야. 의인은 없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말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하지 마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그건 다 지켰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마라. 9개 계명까지는 행동이요. 행동을 얘기해. 근데 10번째 10계명은 탐을 내는 건 생각이야. 그건 뭐예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욕심이 있잖아. 재산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냥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주여, 저는 이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지켰습니다. 꼈겠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사람한테는 네가 안 들키. 오늘 굉장히 보고 있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세요. 자, 내가 읽어볼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세요. 다시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다윗도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으니 너는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울은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할례법, 음식법, 안식일법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명령이라 그랬어요. 15절에도 네가 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이지 일부는 행하고 일부는 하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행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거친다 그 말은 어긴다 그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래. 율법을 수천 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못 지켜. 그러면 모두 범한 자래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잖아요. 응? 불가능하잖아요. 3장 20절에 율법은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롬을 얻을 육체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행위 다 지키, 율법 다 지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는데 모세 때 율법을 주셨냐 이거야. 이 무거운 율법을. 왜 그래요? 죄 깨달으라고.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너 죄인 알아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내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즉 거울과 같다. 율법은 거울. 화장하시는 분들 거울 안 보고 화장합니까? 손거울이라도 가지고 화장하지.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 뭐가 그냥 빨간 게 꽉 묻었네. 아이고, 이대로 나갔으면 얼마나 창피할 뻔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거울을 보고, 우리가 더러운 때가 묻었으면 거울을 보고 아이고 빨리 가 씻어야지. 거울이 율법이에요. 거울이 율법. 그 샘물은 예수 피.
여러분들이 성경에 에스겔서 20장 11절 13절 21절에 보면은 율법을 준행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과 똑같아. 다시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무 중요해.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성경에 또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게 뭔 말이요? 아니 율례를 지키면 살리라고 해놓고서는 또 여기는 선치 못한 율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을 부정합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인간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예비하셨다.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할례당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 할례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많은 자들이 할례당이에요. 수천 년, 1500년 동안 지켜 내려온 이 율법, 할례 받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이거 다 지키고 더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에 여기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착하게 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밖에 나가보면.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 피공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 그리고 그를 천국에 가게 해 주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렸다.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나와라. 믿어라. 예수 믿어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걸 알아라. 다 해결했다. 내가 다 해결했다. 예수 믿어라. 필리핀에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저 산속에 일본 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3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산속에서. 누가 가보니까 사람이 싹싹싹 짓다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라 동작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일본 군인이에요. 폐잔병. 그래가지고서 필리핀 정부하고 해가지고서 나와라. 일본이 전쟁이 끝났다. 나오시오. 가족품으로 돌아가세요 해도 안 나와. 그니 어떻게? 방송으로 해도 안 나와. 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직속 상관이 나오라고 하기 전에는 나는 안 나간다. 그래서 직속 상관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제대해가지고 수십 년 지나니까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계급장까지 딱 달아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서 마이크로 나는 직속 상관 아무개다. 내 부하 아무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래서야 그 사람이 손들고 나오더래.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을 했는데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새
한국 교회가 윤리가 무너졌대.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졌으니까 도덕적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강조해야 돼. 여러분, 사실은 행위 구원은요, 천주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성공회도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도덕 수준이 더 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냐? 또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을 얘기할 때 행위 구원 쪽으로 가게 되면은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구원의 수준은 어디까지냐?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악행을 해야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답을 못해. 응? 답을 못해. 응?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다 불안증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로마서 8장 15절, 즉 율법이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거든요. 거기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도덕적인 거 이거 필요 없네. 그래도 구원 받네. 큰일 납니다. 이거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어. 이 니골라당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느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억지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앞으로 준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니까. 스데반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돌멩이를 던져 죽이는데도 스데반은 하나님 얼굴이 천사와 같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떤 분들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극악무도하게 살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너무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내 가치관, 인생관이, 세계관이 달라졌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 막 그렇게 허게끔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한대. 억지로가 아니요. 예수 믿는 거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군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매맞을까 봐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와서 그냥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사 중, 완벽하지를 못해 인간은. 공사 중, 성화되는 과정이요. 공사 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죄의식으로 살지 마세요.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지옥 가겠다. 너 천국 못 가겠다. 그럼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계속해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죽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율법의 의지로 행위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로 우리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안에 너무나 감사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